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해 사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수요 예배에 오는 어린아이들을 저희가 따로 케어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 꿈땅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2층에서 지금 큐티 나눔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6명의 아이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 16명이 어떻게 큐티를 나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마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의 섬김으로 어린아이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계속 교사대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 주일 날에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6년 동안 우리 비전위원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영대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나셨다라고 집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늘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서 이제 나아가시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너무 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저희가 떡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는 두 분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을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혼의 친구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두 차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매달마다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서로 이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통화로 화상으로 목사님 얼굴을 뵈면서 이제 오랜 시간 함께 대화하면서 저의 영적인 문제를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께서 저를 또 영적으로 지도를 해주십니다. 제가 96년도에 러시아에 갔을 때에
그때 제가 몇 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과 통화할 때 참 그때 어려웠습니다. 일단 통화료가 너무 비쌌고, 그리고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한번 가족과 아내와 이제 통화를 하려고 하면 또 많은 돈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화상으로 무료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불타서 죄가 될 때까지 그냥 놔두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대신에 너는 따뜻한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라. 참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게 다 불타서 죄가 될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그리고 너의 본분인 설교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렇게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삶을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만약에 내 곁에 있다면 아마 나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삶의 본질을 아마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겔트족 가운데에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멘토가 없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몸뚱이에 불과하다. 머리가 없는 몸뚱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겔트인들은 이렇게 영혼의 친구 또는 멘토를 아남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남카라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그 의미는 자신의 삶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이 원래 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지혜,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원래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정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겔트족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영혼은 태어날 때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반쪽인 인간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영혼의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동반자를 만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으며 그의 가슴은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겔트족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족 안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혼의 친구, 멘토가 있었고, 그 영혼의 친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혼의 친구와 같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부부간에 이렇게 깊이 있고 또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은퇴를 하고 집에 있기 시작하면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부터 가정의 갈등의 어떤 불씨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의 1:1 양육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삶의 통찰력이 있고 진정으로 겸손하여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잘 지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1:1 양육자를 또 잘 만나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던 사울, 그에게 찾아온 영혼의 친구 아나니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때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소경이 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그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마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며 아마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는 3일 동안 혼돈과 무주의 구름 가운데 덮여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놀랍게도 서서히 여명이 터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이제 영혼의 친구를 보내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닮아가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요 다메섹에 사는 모든 동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회당이 30-40개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에 유대인만 약 4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AD 64년에 그때 네로가 바로 그 다마스커스에서 10,000명의 기독교인을 학살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핍박이 심해지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다메섹까지 도망와서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아나니아를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의 신앙의 인격이 매우 고상하고 또 경건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의 인격을 통하여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신앙의 성숙함은 그의 영성의 진정성을 증명해 줍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종종 저를 찾아와서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물론 어린 학생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소명을 받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인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모든 삶의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씨름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묻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혹시 주변에서 혹시 당신이 목회의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셨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항상 저는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전제돼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부르심은 관계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면에서 목회자로 칭찬받는 사람이 결국은 주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다라는 말은 그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외적으로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단지 다른 타 종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엑스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궁방에서 하나님의 내밀한 임재를 경험하는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질현 화목할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성씨는 말글유입니다. 맑고 어질고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아마 자신에게 지어진 이 이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마 이 의미를 많이 묵상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진정으로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체험했던 아나니아, 그는 그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항상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이두 에고 퀴리오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늘 주님의 임재 속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당시에 소경이 된 사울은 직가 고든 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길 끝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의 눈은 소경이 되었지만, 지금 그의 영혼은 어두운 밤으로 빠져들고 말았지만, 이 밤은 단순히 그냥 밤이 아니라 사실은 빛으로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두움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자신의 과거의 껍데기 인생, 죄악으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저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여명이 터오르기 시작했고, 위대한 본체로서의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와서 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실 것이다, 안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울. 여러분, 그러면 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3,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메섹에 거하는 크리스찬치고 이 사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마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다메섹 오는 길에서 어느 날 발작을 일으켜서 장님이 됐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 사울이 와서 어떤 만행을 저질릴지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 초긴장을 하며 아마 꼭꼭 숨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5,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께서는 정말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 당황하는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기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을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마 우리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주님께 아마 나의 생각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갈등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가라, 주님이 만세전에 택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갈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자 그는 일어났고 즉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는 매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는 처음 만나는 이 사울, 과거의 유대교 마녀 사냥꾼이었던 이 사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잔해하였던 그런 원수 사울을 지금 다 용서하고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에 가표를 던졌던 사울, 그러나 그의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음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옛날 유대교의 그 많은 친구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엄청난 고난을 생각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교회가 스데반의 기도로 인해서 바울을 얻은 것처럼 교회가 아나니아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바울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의 그 따뜻한 사랑, 아나니아의 형제애,
가슴을 열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감당하는 이 아나니아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나니아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8,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때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순간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마르티스, 순교적 증인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죽는 것은 그렇게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생 복음의 증인, 순교적 증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교적 증인, 이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이 순간에 사울이 주저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당대 최고 학벌을 나오고 그리고 소장파 바리새인으로서 전도 유망한 청년 사울, 아마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단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순교적 증인이라니, 어느 누가 이런 넌센스를, 이런 고난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사울,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인격과 삶에 있어서 참으로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바르게 산 사람이 아니라 그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수 사울을 찾아가 용서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그를 형제로 맞아들이는 그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을 껍데기로 보지 않고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멘토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신앙과 인격 면에서 고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넓고 그리고 안목도 넓고 그리고 심성이 따뜻하고 넉넉하고 긍정적일 때에 어떤 영혼도 품고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성경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으로 영혼을 품는 영혼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멘토링을 받은 사울, 그는 순식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돼지가 머리를 쳐들어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돼지는 어찌 보면 일생 동안 하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래전부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은 먹이를 주둥이로 파헤치며 생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이 굳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고개를 쳐들어도 고작 15도 이상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 자빠지거나 웅덩이에 빠졌을 때입니다. 하지만 돼지는 양처럼 벌렁 뒤집어지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양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만 돼지는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하늘의 존재를 망각하고 말 것입니다. 고개를 위로 향하게 되면 광활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들어온 눈부신 하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픔이라 생각될지라도 그러나 그 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 곁에서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영혼의 친구 아나니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그 곁에서 삶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고 원래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노자 도덕경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 잘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내 삶의 빈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있는 영혼의 친구. 여러분, 인간이 영혼의 친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친구로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저 위에 계신 친구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게 했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 생각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크신 사랑 지극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그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가까이 계시도록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내 맘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는 자 하나되니 모두 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록 그의 사랑 놀라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안위와 봄을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히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록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위로 향하게 되면 광활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돼지처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삶 속의 고난을 경험하며 넘어졌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오는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있는 모든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곁에서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로 인하여 울고 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하신 주님, 친구 되신 주님과 이 땅에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개를 위로 향하여서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눈부신 하늘,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픔이라 생각할지라도 주여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순간에 눈에 손길이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 곁에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신뢰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나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셨던 지상명령, 주여 그 명령을 따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나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낳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와 오클랜드 지역을 품고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주일 파송되는
우리 김영대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친구 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통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이 교회와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대 집사님과 그리고 이미영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뉴질랜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미영 선교사님 또 김영대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제목을 놓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상한, 정말 신령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주저앉아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할 힘조차 없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영혼을 충고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의 영혼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쓰러졌으나 광활한 대지 위에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충고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뉴질랜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닦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비늘을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개를 들어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비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을, 그 주님의 인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친구 되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 교회를,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혼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나 또한 영혼의 친구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뒤에 가시면